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 아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1과 2과에 걸쳐서 두 번 나눠봤고, 그리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컷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기도했다면 그건 장례식장 가서 실컷 울어놓고 그 다음날 누가 죽었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기도의 방향성이 잡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오르내림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인데 제목이 그 아래 보면 아빠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라는 말을 사람들은 왜 아이들이 부르는 아빠를 여기다가 성경에 써두었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아빠는 우리말이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들어보셨습니까? 아람어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람어가 뭔지 궁금하긴 한데, 아람어는 고대 시리아어입니다. 고대 시리아어로 예수님 당시에 서민들에게 완전히 퍼져 있었던 말. 예수님 당시에 서민들은 거의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동네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니까 히브리어를 썼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통치 권력은 로마입니다. 로마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글로 쓰는 건 그리스를 쓰고 말도 그리스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고 팔레스타인에도 배운 식자층들은 그리스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히브리 민족들은 고대 자기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어느 쪽에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썼느냐 하면 예루살렘 쪽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지방, 남쪽 지방에 사는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분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지방 사람들, 사마리아를 경계로 해서 북쪽 갈릴리,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말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남쪽에서 왔구나, 저 사람이 북쪽에서 왔구나, 이걸 뻔히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보통의 평민들이 썼던 말이 고대 시리아어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는 예수님이 늘상 일상적으로 사용하셨던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그 전부 다 아람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람어를 그 당시에 썼던 걸로 영화에 아예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 방언이고, 아람어로서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빠를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말에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발음이. 조금 이렇게 발음을 약하게 하면 아바가 되고, 아이가 입을 이렇게 파열음을 터뜨리면 아빠가 됩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아빠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성경의 번역에도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이신 하나님, 아빠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성경의 본문들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아래에 박스 표시해서 고대인들의 신관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적어놨냐면 그 당시 고대인들은 신을 인격신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신은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가진 신이요. 아빠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감정이 있고 화도 내시고 따뜻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고대인들이 가졌던 신관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신격화했습니다. 자연신관, 해, 달, 폭풍, 우박, 눈보라, 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태양신, 달신, 우박신, 벼락신 뭐 이런 신들을 다 고대인들은 자연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또 우주의 신이 대리자로 사람을 세워 다스리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파라오가 대표적인 거죠.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태양의 아들인데 태양의 아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흑암 재앙이잖아요. 흑암으로 해를 가려버리니까 태양신의 아들의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고대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 깨부수는 재앙들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거든요. 거기에서 생명을 다 얻으니까 낚시도 해서 먹죠. 나일강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죠. 짐승도 다 거기서 물대 먹고 살죠.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개구리 신도 있고 메뚜기 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오만 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신들을 하나하나 다 부수어 나가다가 결국 9번째 재앙이 태양신을 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한 장자의 죽음까지가 10번째 10가지 재앙이에요. 또 신을 화나게 한 결과가 자연이 인간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신을 기쁘게 하고 달래기 위한 의식과 제사가 대부분이다. 신을 기쁘게 하는 제사 중에 최고가 뭡니까? 자기 아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인신공양. 그리고 그보다 그 아래가 뭡니까? 자기 자식은 아닌데 사람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제사, 인신제사. 그 굉장히 끔찍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신관을 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구약부터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습니다. 신약에 가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다. 구약 시대에는 전체의 아버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한 계층 가장 약한 자의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넘어가고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떤 아버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간혹 언급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44절을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이건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그럼 한번 거꾸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는데 원수는 사랑하십니까? 원수는 죽으라고 미워하시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에는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요. 진정성이.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공통점은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령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부르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 따지거나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 하거든요. 목사님, 제 속에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잘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걸림이 없으면, 성령이 마음속에 내적으로 내주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못내 불편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자꾸 걸려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내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쪽 보시면 기도에 시작하는 말 건넨말로서의 아빠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어떤 기도 시작하는 겁니까?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에요. 주기도문의 첫 시작에 건넨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건넨말은 하나님께 내가 말을 거는 거예요. 기도는 말을 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정말 갈급하고 정말 애탈 때 기도의 건넨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여 3번 외치잖아요. 크게. 그때는 하나님이 아유 귀창 떨어지겠다. 내가 다 듣고 있는데 그래 네가 크게 소리 지르니까 한번 들어줄게. 이러고 이제 보실 테고, 아버지에 대한 기도의 건넨말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건넨말은 아빠입니다. 아빠.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데 자녀들이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왜 불러? 이렇게 짜증을 내셔요? 어릴 때. 아이가 막 이렇게 걷고 말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 엄마 아빠 하면 열일 제쳐놓고 와가지고 뚫어져라 보잖아요. 그럼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고 그래 말해보라고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무슨 말 하는지 우리 새끼가 어떤 말 하는지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식이 커가면서도 사춘기 아이가 언제나 반항만 하던 놈이 갑자기 정색하고 앉아서 아버지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한껏 멋부리고 다니던
20대 중반의 딸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이러면 아빠 나 할 말 있어요 이러면 아빠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 해요. 이게 남자 생겨서 이제 시집 가려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되고 막 마음이 막 이상해요. 그렇다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사춘기 아이까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건넨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신앙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내가 신앙을 처음 시작한 어린 신앙이면 하나님의 어린 신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게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너 뭐라도 말해봐라. 너 뭐라도 말하면 내가 들어주마 하고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주목해서 우리 입을 볼 거라는 말이죠. 사고치고 함부로 막 다니는 신앙의 사춘기 이제 좀 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 구할 게 있어가지고 한 5년 만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앉아서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긴장하시겠어요. 아이고 저놈이 맨날 사고만 치다가 오늘 새벽에는 갑자기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부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의 건넨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시작의 기도, 건넨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약하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첫 시작의 말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것도 간절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 기도의 첫 건넨말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경청하시고 우리 신앙의 단계가 어떻든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이 말이 아빠의 위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부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보통의 신앙 좋았다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두 가지 기도문을 적어뒀는데요. 카디시 기도문하고 18번 축복기도 18번 번호가 18번까지 있는데요. 카디시 기도라는 건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 끝에 함께 낭송한 기도입니다. 회당에서 항상 말씀이 끝나면 마지막에 함께 외웠던 기도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너무 재미없죠 기도가. 인간미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걸 이 사람들은 노래 부르듯이 운율을 타면서 말씀 끝에 항상 함께 외웠습니다. 유대인 18기도문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아침,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에 길거리 모퉁이 어귀에 나가서 손들고 하늘 향해 드렸던 기도예요. 소위 경건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18개를 다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드문드문 적어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뒤에 엄청 많아요. 다 적을 수 없어서 적어뒀고요. 당신은 전능하셔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이시고 강하시고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쭉 나가요. 나가다가 12번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나사렛 당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사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의 도성입니다. 당신의 기업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오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소서.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없는 기도, 이 18번 기도를 다 외워서 아침, 점심, 저녁에 길거리 모퉁이 여기에 나와서 불렀는데, 이렇게 수없이 외쳐대도 하나님과 나와의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주님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아빠이신 아버지께 항상 부름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 1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담긴 진리,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아빠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암탉이 자기 새끼 품듯이 품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요? 자녀 되는 권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아버지 덕에 폼 좀 잡고 살겠죠. 권세를 누리게 되고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시면, 자, 3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는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게 된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빠라고 하루에 수백 번씩 한번 불러보십시오. 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생기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5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 모두가 뭐가 된다? 다 가족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럼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형제 관계가 되고 남매 관계가 되고, 저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아빠, 예수님은 오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께. 오빠 예수님. 네. 오빠한테 어떻게 불러요, 오빠를? 오빠 붙들고 뭐 해달라 그래 보세요. 아빠보다 오빠가 조금 더 만만하죠. 좀 더 친밀하고. 아버지는 좀 무서운 것도 있고 그런데 오빠는 좀 덜 무섭잖아요. 아버지 눈을 피해서 허물도 가려주기도 하고 더 돌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전부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형제, 자매끼리 아무리 물고 뜯고 싸워도 돌아서면 다 어떻게 돼요? 다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되면 다 괜찮아요. 또 교회 성도들끼리는 뭐 서로 좀 다툼이 있고 서로 반목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다 동기들끼리 싸우기도 한데, 너무 크게 싸우는 건 안 되지만, 그건 아버지한테 혼나지만 토닥토닥 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전부 다 형제 관계, 자매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의무는 없는가? 의무는 있어요.
권리와 의무가 다 함께 공존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25장 33절 이렇게 나와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받으라고요? 상속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권을, 재산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 살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져 줘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에는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만 상속받습니까? 빚도 상속받습니까? 빚도 상속받아야 되죠. 그럼 우리는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만 가질 수 없어요. 좋은 것만. 자식이 아버지의 십자가를 내가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좋을 때 누렸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뭐 단칸방 살이도 해야 되고 길바닥에 나앉으면 같이 고생도 하고 살아야죠. 그게 자녀된 도리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명하시면 우리 형님 되고 우리 오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으면 그 고난은 예수님 것만이 아니고 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 고난. 내 십자가가 되고 내 고난이 되고 나는 고난도 함께 받고 나도 고난도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영악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해야지. 힘들 때 같이 힘들고 그래야 누릴 때 또 같이 누리죠.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고난을 절대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우리는 자녀라면, 상속자라면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여기시는구나. 우리 형님이, 우리 오라비가 나에게 고난도 함께 나누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난의 십자가가 조금 더 가볍지 않겠습니까? 자, 또 어떤 상속이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무슨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뭡니까? 의는 사랑 더하기 정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것이 의예요. 우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정의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만 받고 싶고 채찍은 받기 싫어해요. 한없이 용서는 받고 싶은데 회초리는 받기 싫어합니다.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다 받았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방종의 도구로 삼았다면 불려가서 회초리 맞아야 돼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버지가 불러다가 회초리 때리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의의 상속은 의의 상속 가운데 사랑만 쏙 빼먹고 회초리 들면 도망가 버려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등 보이고. 그건 올바른 상속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중반 이후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고 예수님과 가족관계가 되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영원히 들어가는 저 하늘나라는 이미 보장받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속자가 된 비결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타종교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타종교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재성만을 강조한 신관이 있고 초월성만을 강조한 신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재성만을 강조했다는 말은 이런 거죠. 범신론, 자력구원, 이건데 불교 같은 건데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내 속에 있다 그러죠. 네가 부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부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좋은 말, 성불하십시오 이러죠.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보살님 그러고, 서로 보살도 아닌데 보살님 그러고, 성불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불교의 정신은 내가 도를 깨쳐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 내가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뇌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나에게 달려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슬람교 같은 걸 보면요, 초월성만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관여하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역시 자력 구원이에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재성만을 강조한 거나 초월만을 강조한 거나 결론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게 모든 종교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나로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죄, 죽음. 죄에서 자유한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죄를 끊을 수 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여기 오기까지 마음으로 죄 얼마나 지으셨습니까? 말로, 눈으로, 내 행동으로 얼마나 많이 죄 지으셨습니까? 저 역시 그랬고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발 닦는 인생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인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대신 죽으신 거죠.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대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의존을 고백하는 아빠 표현인데요. 그 두 번째 보시면 아빠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피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적어놨죠. 의심과 불안. 아버지는 어떤 자녀에게 마음을 줄까요? 아버지는 어떤 자녀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부모는 어떤 자녀에게 부담을 가질까요? 나 몰라, 아빠가 다 해줘. 이런 자녀예요. 나는 모르고 나는 연약하니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시오. 손 내밀고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탁을 하는 자녀를 부모는 책임집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 내밀어 건져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시선이 흔들렸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일으키는 풍랑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에 빠져버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원칙은 신앙인이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원칙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내 인생에 어떤 파도가 넘나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하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철들어가는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누가복음 15장 본문이에요. 탕자 이야기인데 이걸 보시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버지를 알면서 철이 들어갑니다. 세상을 알면서. 보실까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 보시면 내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철없는 자식은요,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게 돌아올 분깃 내게 주소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건데 왜 안 주고 그거 쥐고 있는 거지? 내게 돌아올 건 내게 주십시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없는 자식은. 그런데 이 자식이 아버지가 주는 거 들고 세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만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다 망하고 다 잃고 다 그냥 다 떨어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아들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내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를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거죠. 18절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가 하늘과 누구께? 아버지께. 이제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철이 없을 때는 자기중심적이다가 신앙에 철이 들어가면서 아버지 중심적으로 신앙의 무게추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달려가서 아버지에 안기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죠. 내가 이러고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어떻게 안깁니까? 아버지 하고 안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가 이렇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성도는 처음에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전부 다. 내가 외롭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왜 다들 나만 가지고 이래.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구나. 신앙생활 30년 하고 5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만 열면 자기중심, 나중심을 계속 강조하면 믿음이 어린 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게 주어가 돼요. 나는 조금 불편해도 교회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도 이게 좀 바른 것 같네요. 또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좀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올바른 길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한 껍질을 벗은 겁니다.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진단을. 나 진단을. 항상 자기중심성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빠와의 관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버지 중심 신앙으로 옮겨가고 자꾸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희생하고 주시는 분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까? 제일 좋은 옷. 야, 여기 재활용 옷 갖다 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옷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죠. 자, 그리고 또 살찐 송아지. 그냥 송아지가 아니고요. 살찐 송아지라 그랬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들이 떨어먹고 온 물질에 있어요? 사람에 있어요? 사람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탕자 아들의 관심은 물질에 있었어요.
탕자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 손에 있는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편 24편 나중에 찾아보셔요. 거기 보면 우리 믿음이 어린 분의 신앙을 시편 기자가 여러 번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손을 바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은 권능이에요. 여호와의 손은 능력이에요. 집에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아버지가 퇴근해 갈 때 손에 치킨 한 마리 들고 가고 여름에 수박 한 덩이 사갖고 가면 아들이 아버지 보고 좋아합니까? 먹을 거 보고 좋아합니까? 먹을 거 보고 좋아하죠. 그것만 받아들면 아버지는 뒷전이에요. 우리 신앙이 항상 여호와의 손만 바라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이 아들도 그런 거예요. 아주 신앙의 초보 단계.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한꺼풀 깨면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게 됩니다. 아버지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내가 주회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한 겁니다. 세상 것 다 안 채워줘도 괜찮아요. 아버지 나에게 어떤 것, 세상 부귀영화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와서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하는데 이걸로 나는 너무너무 영이 만족한 거예요. 하나도 부럽지 않게 돼요.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이 가서 떨어 먹고 온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야, 네가 가서 해 먹고 온 게 얼마인데 무슨 옷은 옷이냐? 그냥 그 입고 있던 옷으로 한 일주일 살아. 하는 거 봐가면 나중에 내가 옷 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종들이 먹던 밥 그냥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힙니다.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는 사람을 보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철든 자녀가 되고 믿음이 성장한 자녀가 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나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기도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아빠에게 구하고 오빠이신 예수님께 구하는데 말을 잘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하면, 아주 수려하게 말을 잘하면, 능수능란하게 하면 그럼 아버지가 의심할 겁니다. 저놈의 새끼가 아버지가 바본 줄 알고 그러면 떼쓰면 줄까요? 떼쓰면 다 큰 놈이 떼쓰면 맞죠. 뭐 그냥 맞는 매밖에 더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말이 문제도 아니고 때를 안 써서 못 얻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문제예요. 관계가.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 자식하고 부모하고 평소에 관계가 좋아 보세요. 자식이 뭘 해도 다 해주고 싶죠. 쟤는 항상 선하고 바르고 착한 일만 하는데 한 번 실수했을 거야. 그 실수는 내가 한번 덮어줘야지. 부모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인격적인 아버지시라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결국 강구형 기도인데요.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강구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기도자의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이거 여러 번 봤죠?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하나의 관계, 밀착된 관계.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철저한 관계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만 달라고만 뗐으면 이건 원하는 걸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의 문제가 꾸미는 기도가 문제예요. 너무 꾸며요. 아버지에게 뭐 꾸미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관계만 있으면 아버지 제가 이거 필요한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순박하게 있는 그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도 찾아봤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세리가 너무 자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를 포장을 잘해요. 포장지가 좀 투박해도 내용이 좋으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내용물이라면 나는 아버지께 원하는 걸 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항상 기도하셔야죠. 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아빠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꾸미는 기도 필요 없고 순진하고 꾸밈 없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욥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8장 20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순전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순전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순결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자. 그리고 아빠에게 기도할 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빠는 변한다. 그때그때 변한다.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게 좀 의아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가 있어요. 성경에 제가 예들을 적어뒀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실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 이를테면 하나님은,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해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생각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해 드리겠다. 누가 봐도 다 옳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예,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보십시오.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 봐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의지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항상 여쭈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핍박자 사울을 맞이하는 아나니아인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사울, 내가 택한 그릇 사울이 지금 저기 누구네 집에 있으니 너는 가서 그 사울을 돌봐주라 그래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절대 고정관념 가지시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사람 천지예요. 다 전부 다. 뭐 일을 맡기고 일을 부탁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나니아에게처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택하셨다는데. 사람을 택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정관념으로 절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아빠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아빠가 되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죄를 지어도요? 내가 거의 맞아 죽을 죄를 지어도요? 그럼요. 지금 보시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입니다. 선악과 먹고 난 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에 벌려가서 치마를 해 입고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이거 숨바꼭질 하자고 물으십니까?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아버지 다 안다. 나와라 이렇게. 나와서 네가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회개해라. 여기 와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회개로의 초대입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고 용서할 준비까지 다 하고 계셔요. 자녀를 회초리질하고 혼낼 때 여기서 끝장내고 완전히 호적파겠다고 결단하고 자녀를 혼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할 준비를 하고 혼내잖아요. 한 번만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아빠가 되신다. 인간이 내가 나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악하고 추악한 죄를 범할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은 아빠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를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물론 해초리 몇 대 맞아야 되겠죠. 그건 뭐 맞는 거 그거 대수입니까? 맞고 용서받으면 얼마나 영혼이 가볍습니까? 자유합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아버지와 자식을 가로막는 죄에서 자유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너희는 거룩하라는 가르침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내가 세상의 악을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져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늘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룩은 깨끗함이에요. 육체적 깨끗함, 영적 깨끗함.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훈련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 훈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말한 고난도 훈련의 범주에 들어가죠. 참고 구절은 요셉이 받았던 훈련을 적어뒀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아빠이신 하나님, 옛날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 아빠는 우리 하나님만이 허락한 하나님에 대한 부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기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아빠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고, 또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나와 예수님은 형님, 오빠 관계, 또한 우리는 고난도 상속받고 의도 상속받고 그리고 또 뭐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는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점 아빠와 관계성을 가지면서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그런 기도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빠이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극단적인 죄 지은 상황에서도 아빠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며 부르는 순간 얻는 혜택과 놀라운 은총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의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